저희 가정에 이제 가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훈이 언제 제가 이제 만들게 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이제 청년이 됐지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이제 가훈이 뭐냐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생각해내가지고 그걸 써야 되니까 아무거나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도 되고, 그래서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훈을 써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생각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새벽녘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제 맨 뒤에 거는 빼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가정통신문 때문에 제출했지만 제출하고 나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 또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감사, 또 기독교적인 감사, 복음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세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기쁨, 또 기도, 감사. 이거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또 우리가 표현하고 말로 아뢰는 게 기도가 되겠죠. 감사의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세 개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제 아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용인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용인에서도 4년 정도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다 같이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용인에 거기 가면은요 바로 용인 경찰대학 앞에 기쁨의 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기쁨의 교회 이렇게 보면서 이름 되게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녔어요. 너무 이제 기쁨의 교회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저 깊은 뜻이 있는 이름이다 라는 그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건요 기독교 영성 중에 제일 최고의 단계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더 높은 단계 혹은 깊이를 따지면 더 깊은 최고의 깊은 단계의 영성이 기쁨의 영성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요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아니까 인정을 하니까 어금니 깨물고 감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금니 깨물고 기뻐할 수는 없거든요.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조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쁨이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는 거죠. 어금니 꽉 깨밀고 내 의지로 기뻐해야지 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그런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기뻐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새 생명 얻어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얘기하면은 항상 떠올리는 그 구약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 여호와로 인하여 뭐 이렇게 감사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뒤에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뒤에 그 3장 말씀만 알아서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감사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 결과만 알고 있는데요. 하박국서의 제일 처음에 시작은요, 원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면요, 세상을 보니까요, 정의가 서지는 않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못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불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건 알지만, 불의한 건 알지만, 바벨론은 더 불의한데 어떻게 더 불의한 놈들을 갖다가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쓰고서 영원히 멸망으로 그들을 내가 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한 뒤에 내가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의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 자신의 결론을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결론을 듣게 되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 결론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 가만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하박국이라고 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감사가요, 기뻐하는 감사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결론이 이미 축복과 영광으로 결론 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요, 내 결론이 축복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아멘. 기뻐하는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년 전까지 우리 여기 이곳에 와서도 수요 예배 드렸어요. 치안정책연구소의 그 김영희 연구관님 우리 나오셨는데 저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사실 용인에 있을 때 그 출퇴근 셔틀버스 같이 타고 다녀가지고 얘기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얘기를 많이 하고 보면 늘 재밌고 늘 이렇게 즐거우신 분인데, 그분이 좀 말투가 약간 반말투로 이렇게 탁탁 하잖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반말투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목사인데. 그래서 겸손하게 물론 제가 배우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짜고짜 무조건 달라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다짜고짜 달라 그러면 안 돼. 먼저 감사를 먼저 하고 감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예의가 없이 그냥 보자마자 그냥 달라 그러면 되냐고.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짜고짜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다 한 다음에 예의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전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제 친척 그 결혼식이 있어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그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게 돼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그분도 가게 됐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더하기가 있네. 그리고 십자가를 딱 보고 이제 그 애는 덧셈뺄셈 배우니까 이제 더하기 표시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저건 더하기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주님의 은혜는 항상 더하기였지.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유명한 그 주석가인 그 매튜 헨리 그 목사님 쓴 주석책이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방에 가면 이분 주석책이 다 이제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우리가 감사할 때 늘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경찰대학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지도실 교수님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경찰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루는 제 방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되면 경찰에서 이렇게 경호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새누리당 때 박근혜 그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 경호를 나갔을 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성이고 태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만약에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좀 청와대에 내가 같이 경호실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니랑 같이 새벽 기도를 매일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자기가 볼 때 1순위인데 근데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남자분이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은 안 했지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싹 들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기도도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결국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셨는데 그분이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그때 이제 뭐 그런 국정농단 그런 거를 해가지고 감옥 가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거를 몇 년 뒤에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좋은지 알고 기도했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쉬지 않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100% 응답받습니다. 아멘. 구한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7장 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는 건 구한 것으로 100% 응답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지 이걸 믿고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진로를 바꾸더라도 진로를 바꿀 마음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이제 상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떤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제 무릎에 물집이 생길 정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막 은혜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로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다 은혜 받은 만큼 정비를 해가지고 분노로 다 바뀌고 원망으로 다 바뀌어지기 한순간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체험을 한 거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 확실한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기도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 기도해도 다 소용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더라. 내가 간증을 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를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아직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든지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저는 기도를 안 하고 그래도 이제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금요 심화기도 때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만둘 때까지는 나가야죠.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딱 끝나면 불 다 꺼지고 우리 개인기도 청도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찬양 테이프를 그때는 옛날에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주고 저는 확 나가버렸어요. 원래 제일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일 1번으로 나갔어요. 어차피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싹 가버리고 저희 아내는 혼자 이제 마지막까지 다 나와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근데 이상해 찬양 테이프가 고장난 것 같아. 왜 그래? 노래가 한 곡만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노래가 나오냐. 시편 121편.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을 대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우리 시편 121편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찬양 그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테이프에는 그 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하니까 역시 없고요. 그리고 그 곡이 계속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다시
끊었던 기도를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너는 네 뜻대로 그 구한 대로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다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나는 네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을 해요. 내가 구한 게 됐나 안 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면 사실 그걸로 우리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게임 끝났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맨날 교회 가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받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인의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감사하고, 나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론이 천국이고 우리의 결론이 영생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조건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결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5가지 덕목을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또 다짐하면서 경감사운영이라 그래요. 겸손, 감사, 사랑, 온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경감사운영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데, 물론 하나하나 다 제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여기서 다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그 마음의 감사, 평생 감사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감사하면은 자기 2 아들을 그 죽인 공산당 청년을 갖다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2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석경 전도사님은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다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법시험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법시험 다 포기했는데 뭘 할까 기도하다가, 이분 이제 지구촌교회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로를 바꿔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막 받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그 뭐 신체 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 나가려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암 그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남았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그렇게 이제 병원 가는 것보다 나는 병원 안 가고 어차피 하늘나라 갈 텐데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내가 전하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유튜브에도 이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2016년 3월 4일 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오빠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 유언을 남겼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도 귀한 건데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런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이 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이관희 집사님, 그 사모님, 그 우리 간증 다니엘 기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간증 기도에서 간증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9년도에 개봉했어요.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데, 이분이 고려대 공대 그 최우수생으로 4년 동안 최우수 학생으로 이제 해서 졸업하고 LG전자에 다니는데, 신체 검사를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37세인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술 담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빠 그냥 그 이미지인데, 그런 아들이, 그 엘리트 아들이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들이 이제 4기 암 판정을 받으니까 엄마가 그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어머니. 그리고 그 부인이 이관희 집사님 부인은 이 간증하신 분이에요. 이 부인이 간증을 했잖아요. 이 부인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4기암, 부인도 4기암, 어머니는 또 그거 충격받아서 자살을.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욥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2018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 있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유석경 전도사님, 이관희 집사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요, 기뻐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서 있으니까 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고통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들이 믿어지니까 기뻐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